디가니까야 보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가운데 태초경. 태초의 세상이 어땠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태초인데, 생멸을 반복하니까, 그러면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시일에다 시작이 없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말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멸한 다음에 다시 생을 할 때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발음이 아깐냐 숫다, 아깐냐 숫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앞부분은 조금 건너뛰고 태초 나오는 부분부터 보면 세상이 있다가 이제 세상이 없어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언젠가 이 세계가 괴멸하는 때가 있다. 세계가 괴멸할 때 대부분의 중생은 아바사라 광음천에 태어나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고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세상은 아직 없어요. 이제 윤회를 긍정하니까 열반의 입장에서야 윤회에 다 있다, 존재가 있다, 이제 이런 것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시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지만 어쨌든 윤회 세상이 끝난다고 그러면은 중생은 끝이냐? 이러면은 또 단멸이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단견에 대해서도 긍정 안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그럼 그 중생들은 아바사라 광음천에서 의성신의 몸으로 뭔가 지금 우리 사는 중생보다 뭔가 좀 좋아 보여요. 기쁨을 음식 삼고 빛을 스스로 내고 허공 날아다니고 청정한 상태로 길게 머무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랜 시간이 그냥 오랜 시간이 아니죠. 겁이 얼마나 지나는지. 언젠가 이 세계가 다시 생성되는 때가 있다. 세계가 다시 생성될 때 대부분 중생은 아바사라의 몸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온다. 근데 요게 말이 조금 애매해서 이 광음천의 몸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오기는 오는데 의성신으로 여전히 머물러요. 이 세상에서.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청정한 상태로 머문다. 그때는 온 세상이 물로 되어 있었으며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되어 있고 칠흑같이 어두웠다. 태양도 달도 없고 쭉 빛이 없는 상황이고 중생은 오직 중생이라고 불렸다. 남녀 구별도 없고. 그런데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중생에게 맛있는 땅이 물 위에 나타났다. 물에 땅이 나타났는데 이게 중생에게 맛이 있었다. 어쩌다가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맛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로잡혔다. 가래가 생겼다. 다른 중생들도 따라서 하고 서로 또 맛있다고 하고 그래서 손으로 뜯어먹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자신으로부터 나던 빛이 사라졌다. 이제 몸이 바뀌게 됐어요. 빛나던 몸이 빛이 사라지고 중생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그때 이제 빛이 생겼습니다. 태양과 달이 나타났다. 별과 별빛이 나타났다. 낮과 밤의 구별이 생겼다. 빛이 생기니까. 달의 구별이 생겼다. 달이 차고 지고. 계절과 해의 구별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 세계는 다시 생성되었다. 또 긴 시간 지나면서 맛있는 땅 손으로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몸이 굳어지고 중생이 피부색이 퇴색하고
그러면서 어떤 중생은 아름답고 어떤 중생은 추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너희는 이렇게 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추한 중생을 경멸했다. 이러한 용모에 대한 자부심으로 교만이 생기고 맛있는 땅이 사라졌다. 교만이 생기니까 맛있는 땅이 사라졌다. 맛있는 땅이 사라지자 그들은 모여서 아 그 맛 하면서 슬퍼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그 맛 그러고 있다. 왔을따여 그 중생에게 맛있는 땅이 사라지자 땅에서 나오는 떡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뱀이나 버섯처럼 땅속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색과 맛과 향을 갖추고 있었는데 버터 또는 연유 같은 색을 지니고 있었고 순수한 꿀처럼 달콤했다. 고대 인도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귀하게 언급이 되는 우유를 정제하면서 만드는 그러한 맛있고 귀한 음식을 이게 땅에서 나왔다. 와세타여 그리하여 그 중생은 땅에서 나오는 떡을 먹기 시작했다. 그 중생은 땅에서 나오는 떡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오랫동안 긴 시간 머물렀다. 그러면서 그들의 몸은 더 굳어지고 피부색은 퇴색하고 어떤 중생은 아름답고 어떤 중생은 추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너희는 이렇게 추하다고 생각하면서 경멸했다. 용모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서 교만이 생기고 땅에서 나오는 떡이 사라졌다. 땅에서 나오는 떡이 사라지자 바달랐다가 나타났다. 이거는 넝쿨 식물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넝쿨 풀처럼 나타났다. 그것은 색과 맛과 향을 갖추고 있었는데 계속 이 나오는 음식들이 처음에는 땅이 맛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떡이 맛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생기는 이 넝쿨 식물이 또 맛있고 맛있는 정도는 똑같이 묘사가 되네요. 버터, 연유 같은 색과 맛과 향을 지녔다. 중생은 바달랐다를 먹기 시작했다. 먹으면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 그들의 몸은 더욱 굳어졌고 피부색은 퇴색했다. 계속 뭔가 후퇴합니다. 의성신으로부터 지금 계속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데 그 덩어리진 음식이 땅이었다가 땅에서 나오는 떡이었다가 또 덩쿨식물이었다가 또 퇴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퇴색을 하고서는 교만이 생겨요. 아름답다, 추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입장에서 추하다고 경멸하고 그러한 교만 때문에 또 음식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모여서 아 우리의 바달랐다 하면서 슬퍼했다. 아 이것 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와세타여 그 중생에게 바달랐다가 사라지자 겨도 없고 껍질도 없는 향기 좋은 백미가 열리며 경작하지 않아도 익는 쌀이 나타났다.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쌀. 저녁에 수확하면 아침에 다시 자라나서 아침 먹고 그럼 저녁에 또 자라나고 아침 먹기 위해서 수확하면 저녁에 또 자라나고 그리하여 그 중생은 경작하지 않아도 익는 쌀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역시나 그러면서 몸이 더욱 굳어지고 더욱 퇴색하고 피부색이 이때부터 이제 여자에게는 여자의 특징이 남자에게는 남자의 특징이 나타났다.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다. 상호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자 애정이 생겨서 몸이 달아올랐다. 몸이 달아올라서 음행을 저질렀다. 와세타여 그 당시 중생은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보고서 사라져라 더러운 것 사라져라 더러운 것 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어떤 자들은 흙을 집어던지고 어떤 자들은 재를 집어던지고 어떤 자들은 솥똥을 집어던졌다. 그 당시에는 못된 행실로 비법, 못된 행실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지금은 옳은 행실로 여겨지고 있다. 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와세타여. 그 당시에는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 마을이나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심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비법을 감추기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천성이 게으른 어떤 중생이 잠깐 내가 왜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쌀을 수확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 아침 저녁거리로 쌀을 한꺼번에 수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다른 중생이 그 중생에게 가서 여보시오 우리 쌀을 수확하러 갑시다라고 말하자 나는 충분하오. 나는 아침 저녁거리로 쌀을 한꺼번에 수확했어. 그러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군요. 본받아서 한꺼번에 이틀분의 쌀을 수확했다. 그러자 또 그것을 보고 그게 좋겠군요 하면서 본받아서 나흘분의 쌀을 또 다른 중생이 수확했다. 이런 식으로 또 그거 본받아서 8회분 그 중생의 쌀을 저장해 두고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백미를 겨가 둘러싸고 왕겨가 둘러쌌으며 벼는 베어내면 다시 자라지 않고 단절되어 구루터기가 남았다. 와세타여. 그러자 그 중생은 모여서 슬퍼하면서 말했다. 버시어 중생에게 참으로 사악한 행실들이 생겼다. 우리는 예전에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쁨을 음식 삼아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렀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물 위에 맛있는 땅이 나타나고 그거 찍어 먹다가 스스로 빛을 잃고 세상에 빛이 생기고 낮과 밤의 구별이 생기고 우리에게 실로 사악하고 못된 법이 생기자 맛있는 땅이 사라졌다. 떡이 나타났다. 또 쭉 묘사 앞에서 봤던 대로 우리에게 실로 사악하고 못된 행실이 생기자 땅에서 나오는 떡이 사라졌다. 떡이 사라지자 바달랐다가 나타나고 반복. 우리에게 실로 사악하고 못된 행실이 생기자 바달랐다가 사라졌다. 향기 좋은 백미가 열렸다. 사악하고 못된 행실이 생기자 백미가 겨를 둘러싸고 왕겨가 둘러싸고 벼를 베면 다시 자라지 않고 단절되었다. 이제 우리는 논의 경계를 구분하여 쌀을 분배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 중생은 논의 경계를 구분하여 쌀을 분배했다. 그런데 어떤 중생이 탐욕이 생겨서 자신의 몫은 아껴두고 다른 중생의 몫을 훔쳐서 먹었다. 그들은 이 중생을 붙잡아서 중생아 실로 너는 자신의 몫은 아껴두고 다른 사람의 몫을 훔쳐먹는 사악한 일을 저질렀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 중생은 존자여 알겠습니다. 대답했다. 그러나 이 중생은 2번, 3번 거듭하며 자신의 몫은 아껴두고 다른 중생의 몫을 훔쳐서 먹었다. 말 안 들었어요. 역시나 잡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중생은 손으로 때리고 어떤 중생은 흙덩어리로 때리고 어떤 중생은 매로 때렸다. 이때 비로소 도둑질이 나타나고 질책이 나타나고 거짓말이 나타나고 매질이 나타났다. 그러자 그 중생은 모여서 슬퍼하면서 버시어 중생에게 참으로 사악한 행실들이 나타났다. 앞으로는 도둑질이 나타날 것이고 질책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말이 매질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한 중생을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는 꾸짖고 책망해야 할 자는 책망하고 내쫓아야 할 자는 내쫓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그에게 그 대가로 쌀을 주도록 하자. 대표 선출로 이어집니다. 그 소임을 살면서 대신에 쌀을 주자. 와세타여 그리하여 그 중생은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잘생기고 보기 좋고 매력 있고 큰 힘이 있는 중생을 찾아가서 말했다.
여보시오 중생이여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는 꾸짖고 마땅히 책망해야 할 자는 책망하고 내쫓아야 할 자는 내쫓아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대에게 그 대가로 쌀을 주도록 하겠소. 그렇게 합시다. 와세타여 대중이 선출한 자. 따옴표로 네, 이런 용어로 지금 대중이 선출한 자 라고 해서 마하사마따 라고 하였으니 마하사마따 마하사마따라는 말이 맨 처음 생겼다. 선출직이 처음 생겼네요. 왜 생겼냐? 벌을 하기 위해서 생겼네요. 도둑질한 자, 매로 때리든 내쫓든. 와세타여 국토의 주인이라고 해서 크샤트리아라고 하였으니 크샤트리아라는 말이 두 번째로 생겼다. 이제 대중이 선출한 자가 첫 번째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브라만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국토의 주인 크샤트리아. 와세타여 행실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라자라고 하였으니 라자라는 말이 세 번째로 생겼다. 와세타여 오래된 태고적 이야기에 의하면 크샤트리아 계급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 다 이제 같은 지칭이네요. 대중이 선출한 자, 그 다음에 국토의 주인, 그 다음에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모범이 된다는 말인지 그러면? 크샤트리아 계급이 이렇게 생겼다. 그들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중생으로서 생긴 것이지 특별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며 행실에 의한 것이지 행실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와세타여 그러므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지금 행실은 다 이제 법을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법에 의한 것이다. 비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종족, 출신 종족이든 그런 게 아니라 법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행실. 이제 선업을 행하냐. 와세타여 그런데 어떤 중생은 버시어 중생에게 참으로 사악한 행실들이 나타났다. 앞으로는 도둑질이 나타날 것이고 질책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말, 매질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차라리 사악하고 못된 행실을 멀리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악하고 못된 행실을 멀리했다. 네, 악업을 그럼 규정했다. 말로 보이고요. 와세타여 사악하고 못된 행실을 멀리한다고 해서 바라문이라고 하였나니 바라문이라는 말이 맨 처음 생겼다. 그들은 숲속에서 나뭇잎 오두막을 짓고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하면서 절구질하거나 부르짖히지 않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하여 마을이나 시장이나 도배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했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후에는 다시 숲속의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했다. 제 바라문의 시작은 수행자인 거네요. 부처님 당시 때의 바람은 이제 가문이 중요하고 이제 가족을 꾸리면서 살고 집안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지금 바라문의 시작에서는 숲속에 들어가서 숲에서 살고 그리고 탁발해서 먹고 아침 공양을 위해서 마을, 시장, 도읍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했다.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다. 버시어 이 중생은 숲속에서 나뭇잎 오두막을 짓고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하고 절구지르거나 부르짖히지 않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하여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한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후에는 다시 숲속의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한다. 와세타여 명상한다고 해서 자약가라고 하였나니 자약가는 말이 두 번째로 생겼다. 와세타여 그 중생 가운데 어떤 중생은 숲속의 오두막에서 명상을 하지 못하고 마을 근처나 시장 근처에 들어가서 경전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다. 경전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다. 약간 경전을 팔았다는 건 아닐 텐데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다.
벗이여 이 중생은 숲속에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을 하지 못하고 마을 근처 시장 근처에 들어가서 경전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이들은 이제 명상하지 않는다. 와세타여 이제는 명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자약가 부정형 접두어 붙어가지고 명상한다 자약가 명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자약가라고 하였나니 아자약가라는 말이 세 번째로 생겼다. 와세타여 이들은 그때는 천하게 여겨졌는데 오늘날은 최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와세타여 오래된 태고적 이야기에 의하면 바람은 계급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 출가자로서 형성이 되었다. 그들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중생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특별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며 법에 의한 것이지 행실에 의한 것이지 비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와세타여 그러므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와세타여 그 중생 가운데 어떤 중생은 결혼하여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했다. 와세타여 결혼하여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바이샤라고 하였나니 바이샤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와세타여 오래된 태고적 이야기에 의하면 바이샤 계급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 그러면 바라문으로서 살다가 명상을 하다가 자약가 하나존자이기에도 자약가라는 이름을 쓰던 누가 있었는데 자약가 명상한다라고 해서 자약가라고 불리다가 명상을 못하고 마을 근처에서 경전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다. 베다를 얘기하는 건데 베다의 힘으로 먹고 살았다. 그러다가 더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이런저런 직업에 종사하고 그래서 평민계층 바이샤가 생겼다. 그들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중생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특별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비법에 의해서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세든 내세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행실이다. 행이다. 와세타여 그 중생 가운데 나머지 중생은 사냥질을 했다. 와세타여 사냥질은 천한 일이다라고 해서 수두라라고 하였나니 수두라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태고적 이야기에 의하면 수두라 계급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 맞아요. 지금 우리 태초경 보고 있으니까 우선 마무리만 짓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카스트 제도의 형성을 얘기하네요. 태고적 이야기에 의하면 수드라 계급은 이렇게 생겼다. 역시나 똑같이 중생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특별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다. 행에 의해서 나뉜 것이다. 법에 의해서. 와세타여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자 크시아트리야가 자신의 신분을 비판하고 나는 사문이 되겠다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바라문도 자신의 신분을 비판하고 나는 사문이 되겠다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바이샤도 수두라도 똑같이 자신의 신분을 비판하고 사문이 되겠다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와세타여 이들 네 가지 계급으로부터 사문 계급이 출현하였다. 그들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중생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특별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며 행실에 의한 것이지 행실 아닌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현세든 내세든 사람에게 또는 중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와세타여 크샤트리야도 사견을 지니고 사땡견해를 지니고 몸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말로 악행을 저지르고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면 사견을 지니고 지은 업으로 인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난다. 바라문도 그렇고 바이샤도 그렇고 수두라도 마찬가지다. 행실이 악행이면 이제 지옥과 같은 악취에 생한다.
와세타여 크샤트리아도 정견을 지니고 몸으로 선행을 행하고 말로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 천상에 선취에 태어난다. 바라문 바이샤 수두라도 마찬가지다. 크샤트리아도 정견과 사견을 지니고 몸으로 선행 악행을 하고 말로 마음으로 선행 악행하고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는다. 바람은 바이샤 수두라도 마찬가지다. 크샤트리아도 몸을 제어하고 말을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하고 7가지 깨달음을 돕는 칠각지 수행법 닦은 뒤에는 반열반에 되게 된다. 바라문도 바이샤도 수두라도 마찬가지다. 계급 신분과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선업 지으면 선취, 악업 지으면 악취, 선업을 넘어서 수행해서 열반에 이르면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면은 역시나 신분과 상관없이 반열반에 들 수 있다. 와세타의 이들 4가지 계급 가운데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이 있다. 아라한이 있다. 그 사람을 최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행실에 의해서이지 행실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다. 비법에 의해서가 아니다. 현세든 내세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와세타여 사랑 꾸라마 범처는 이런 개성을 읊었다. 가문에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비법인 거죠. 가문에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크샤트리아가 최상이지만 천신과 인간 가운데서는 지혜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 최상이다. 명행족이 최상이다. 와세타여 나는 사낭꼬라마 범처는 개성을 잘 읊었지 잘못 읊은 것이 아니며 잘 이야기한 것이지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의미 있는 개성이지 무의미한 개성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와세타여 나도 이렇게 말한다. 가문에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크샤트리아가 최상이지만 천신과 인간 가운데서는 지혜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 최상이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와세타와 바라도아자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환희에 차서 기뻐했습니다 하면서 끝났어요. 맞아요. 와세타하고 바라도아자 두 명이 아직 교단에 들어오지 못한 입장에서 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잠시 임시 별주하고 있던 가운데 부처님께서 마당을 거닐고 계시니까 경행하고 계시니까 야 우리 부처님께 가자 해서 같이 경행을 하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이들 와세타하고 바라도아자가 바라문 출신이니까 야 너네들 출가할 때 집안에서 너네들 막 뭐라 그러지 않았냐. 좋은 가문 출신인데 왜 머리 빡빡 깎은 비천한 고따마 수행자의 무리에 가려고 그러냐. 아 맞습니다 부처님 집안에서 그런 소리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세상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물로 되어 있고 빛이 없는 가운데 의성신의 몸으로 중생들이 스스로 빛을 내면서 살다가 땅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땅이 맛있고 야 이거 맛있다 하고 손으로 뜯어 먹으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피부가 이제 퇴색했다. 잠깐만요.
피부색이 퇴색하고, 몸은 굳어지고, 몸은 더욱 굳어지고, 피부색은 퇴색하고. 우리 쓰고 있는 이 몸이 그만큼 이제 거칠어진, 퇴색한 피부색도 그러하고, 한참 볼 때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먹는 것으로서 우선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 이거 맛있다. 그 먹다가 보니까, 근데 그 먹음으로써 그 땅이 됐든, 아니면 그 다음에 출현한, 뭐 땅에서 나는 떡이든, 뭐 덩굴 식물이든, 그 다음에는 이제 쌀이고,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 쌀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쌀로 계속 그러면 후퇴하는 건데, 한마디로. 몸 또한 그러하고, 맛있다 하고 먹다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악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악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몸이 아름다운 몸, 그 다음에 흉한 몸으로 나뉘어지고 음식을 섭취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아름다운 몸을 지닌 중생이 흉한 몸을 지닌 중생에게 이제 교만을 부리게 되고,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러면서 음식이 사라졌다. 음식이 사라지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이제 뭐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질이 떨어지는 낮은 단계의 음식이 출현하고, 그런데 중생도 또 수준이 떨어졌으니까 몸이 더 굳어지고 더 피부색이 퇴색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맛있다 하면서 또 먹다가 또 교만 부리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는 쌀을 수확을 하는데 더 수확하고 더 쟁여두게 되고, 귀찮다. 왜 아침 저녁으로 쌀을 수확해야 되냐? 미리 해놓으면 되지. 쟁여놓고, 그러다가 이제 도둑질로 나아가게 되고, 도둑질 발생하면서는 이제 쫙 모든 악업이 펼쳐지게 되고, 앞서서 봤던 전륜성왕 사자구경, 거기서는 전륜성왕이 세상을 잘 다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후손 하나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음으로써 그러면서 도둑질 발생하고, 그러면서 모든 악업이 쫙 펼쳐지고, 이제 중생계가 수명이 점점 줄면서 10살까지 줄고, 그러다가 선업을 지으면서 다시 또 이제 쭉 수명도 늘고 장점도 늘고, 말하자면은 그 전륜서왕 사자후경에서 언급된 그 도둑질, 그 앞단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는 거죠. 그 앞에서는 도둑질 이후로는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이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사문을, 파라문을, 집안 조상을 공경하지 않고, 여기까지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도둑질 앞단은 그러면은 맛있다로부터 시작인 건데, 맛있다, 이것 때문에 몸이 점점 굳어지고, 맛있다, 더 먹자, 몸이 굳어지고 피부색이 퇴색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교만이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교만이다.
이제 거기서 점점 더 이제 후퇴하고 하다가 쟁여놓자 이렇게 되고 도둑질이 이제 처음 발생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를 그럼 어떻게 쉴 거냐? 그게 가래죠, 가래. 가래를 어떻게 쉴 거냐? 거기서 우선 끊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가래를 내가 쉴 수 있게 된다. 집착에서 괴로움의 원인, 고집,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 멸도 이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시작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 맛있다 해서 내가 여기서 한번 돌이킬 수 있다. 아 맛있다 해서 교만 분별이 생겼다는 건데 분별이 잘났고 못났고가 그러면 아예 딱 못 박아놨어요. 구체적으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걸로 굉장히 원초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인해서 도둑질로 발전을 해나가고 먹는 게 제일 원초적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비교하고 잘났다 못났다에 있어서는 바로 생긴 걸로 왜 이렇게 너는 못생겼냐 나는 아름다운데 그러면은 색수상 행식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은 색성향 위촉법으로 봤을 때에는 맛있다, 맛있다. 이제 미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색인 거예요. 보고 아름답다, 추하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근데 이제 각 지점마다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게 그럼 삼라만상이 펼쳐진 이유인 건데 처음에는 남녀 구분도 없고 오직 하나의 중생으로만 언급이 되었었다. 그런데 거기서 우선 모양이 아름답고 추함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남녀가 갈라지고 근데 이 각 지점마다 갈라지는 물론 이제 남녀 갈라진 다음에는 이제 이 카스트 제도로 그샤트리아부터 수드라까지 또 갈라지고 근데 갈라지는 게 왜 갈라지냐? 법에 의해서 갈라진다. 행실에 의해서 갈라진다. 행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경전은 청정경이에요. 이 경의 이름은 빠사디까 수다입니다. 빠사디까는 유쾌한, 상쾌한, 멋진 이런 뜻의 형용사이다. 그런데 이제 번역이 된 장아함경에서는 이 경의 이름을 청정경, 우리 아는 그 청정입니다. 이라고 번역했다. 청정으로 한자로 번역이 된 빨리어는 청정, 희열, 만족 이런 의미의 빠싸다 이고 형용사형은 빠싸다까 약간 달라요. 지금 이 경의 이름은 빠싸디까입니다. 뭔가 이제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뭐 그렇더라도 빠싸디까로 보든 빠싸다까라고 보든 그래서 청정경으로 번역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 경은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니간타나타 붓다가 죽은 후에 교단이 분열되어 다투는 일을 계기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것도 안한눈자이기에서 우리가 맛은 조금 봤었죠.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가족의 도시 웨단야에 있는 망고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웨단야. 그때 얼마 전에 니간탄나타 붓다가 빠와에서 죽었습니다. 빠와는 부처님 열반하신 쿠시나라 가시기 직전에 빠와에서 걸어가시는 길에 이제 잠시 쉬시면서 강물에서 이제 물도 드시고 아난다 존자가 수레가 방금 지나가서 흙탕물입니다 라면서 3번 거절하기도 했고, 뒤이어서 마하가섭이 500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 답의하는데 또 걸어간 경로이기도 하고 빠와에서부터. 니간타나타 붓다가 이 빠와에서 죽었다. 그가 죽자 두 파로 분열된 니간타들은 투쟁과 불화와 논쟁을 일으켜 날카로운 독설로 상호간의 상대방을 공격했다. 너는 이 가르침과 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가르침과 유를 이해하고 있다. 너는 왜 이 가르침과 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또 상대방도 너는 잘못하고 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너는 먼저 할 말을 뒤에 하고 뒤에 할 말을 먼저 했다. 너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네가 한 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다면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써있는 대로예요. 닥치고 꺼져라. 이렇게 서로 싸웠다. 근데 늘 이러고 싸우니까 그때그때 주제가 달라서 그렇지. 니간타나타 붓다의 제자들 사이에 꼭 사륙이 발생할 것만 같았다. 서로 죽이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흰 옷을 입은 니간타나타 붓다의 제자들은 니간타나타 붓다의 제자들에게 진절머리를 내며 외면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 가르침과 율이 수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잘못 가르쳐진 것이고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른 가르침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서 무너진 탑처럼 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직 부처님 말씀은 안 나왔는데 이미 답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다퉜냐? 왜 제자들이 서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를 만큼 다퉜냐? 그것은 그 가르침이 말이 약간 수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잘못 가르쳐진 것이고, 끊어읽기에 따라서 가르침이 니간타나타 붓다의 가르침이 수호할 수 없다. 수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쳐졌다. 이런 말인 건지 가르침 자체가 잘못됐다. 제자들이 지니지를 못한다.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이제 모양에 어떤 식으로든 집착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가르침인 거고, 모양의 가르침인 거고, 고요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같은 거고,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아라한이 아닌, 그러니까 아라한이 아닌 사람이, 아니면 수다원과 최소한 성인이 아닌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서 역시나 이제 모양에 집착하는 가르침이다. 무너진 탑처럼 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다. 고요해지지 않았다. 화합하지 못했다.
네, 그런 내용의 경전을 또 이것도 그렇게 길진 않은 관계로 하루 이틀이면은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맛있다. 이게 시작이다. 뭐에 집착하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 맛있다. 그래서 아름답다. 추하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악업이 다 뻗어나갔다. 저도 뭐 이쁜 거 좋아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